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.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. 오늘은 두 사람이 나음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.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. 네,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래요.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? 이유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.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두 사람이라는 게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. 더 많은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거겠죠.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. 그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말이에요. 이 말은 이 사람이 한 다음에 단순히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정말 당장 내가 혼자 어떤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죠? 빨리 내가 할 수 있어요.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뭐예요? 속도가 떨어질 수 있죠. 아니 그냥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뭐예요? 팀보다 공동체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는 것. 아무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뛰어난 개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.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사회는 리더십을 강조해요.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? 리더십이란 결국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.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. 왜 함께 일하는 능력을 중요시 여깁니까?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거. 제가 아시는 분이 국내 제일 큰 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인사 책임자로 있으셨어요.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한 7년, 8년은 개인의 능력, 개인의 업무를 잘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. 그런데 7, 8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 얼만큼 일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대.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요. 달리 이야기하면 리더십이 중요해요. 그래서 7, 8년은 개인의 업무를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는 리더십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맞죠? 정말 혼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? 정말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 혼자 할 때보다 정말 우리가 함께 뛸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. 그래서 정말 서로의 소중함, 공동체 소중함들을 정말 깨닫고 함께 뛰는,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소중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여요.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무슨 얘기냐면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뭘 제시하는 거예요? 공동체를 제시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세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실력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?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희가 실력을 키우라고 이야기를. 그런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.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는 있어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? 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한 사람,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길게 가야 되잖아요. 오래 롱런해야 되잖아요. 그럼 정말 내가 오래 길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? 그건 공동체.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내 부족한과 실수를 채워줄, 정말 일으켜줄 사람이 있냐 없냐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?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. 앙투앙 드 생테큐베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.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들이 탄생한다.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 협력할 때.
여러분, 우리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정말 실수할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일으켜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. 내겐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? 여러분, 여러분에게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? 여러분이 넘어지기 실패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줄 한 사람. 그런 한 사람이 서로에게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주례할 때 늘 주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부부란 어떤 존재냐? 부부란 마지막까지 서로를 뭐예요? 믿어주는 존재다.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존재다. 정말 그렇지 않아요? 끝까지 나에 대한 소망을 서로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를 믿어주고 의지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. 기대감을 잃지 않는 존재.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돼. 여러분, 우리 자녀들에게,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,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, 서로에게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한 사람,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. 이분이 인도에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. 사실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지 않은데 인도의 그리스도인인데 이 선다싱이라는 분이 한 번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. 근데 친구와 함께 산을 넘어서 가게 되는데 행인이 한 명을 발견하게 돼요. 근데 이 행인은 뭐예요? 길가에 주저앉아서 떨고 있어요. 추위. 여행을 가다 이 사람이 너무 지친 거예요. 뿐만 아니라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.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. 그 당시에 너무나 날씨가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지 본인들도 위험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늦어질 수 있잖아요. 혼자 가더라도 뭐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사람 함께 간다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그 함께 갔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냥 가자고. 그냥 저 사람 들고 우리 가자고. 근데 선다싱은 그냥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된 거죠. 친구는 그냥 가자, 선다싱은 데려가자. 그래서 결국엔 친구는 그냥 갔어요. 그런데 이 선다싱은 결국에는 이 사람을 들업고 부축해서 끝까지 갔어요.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길을 힘들게 가다 보니까 친구를 발견하게 됐어요. 근데 먼저 간 친구가 추위에 길거리에서 죽은 채로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을 붙잡고 결국엔 넘을 수 있어요. 산을 넘을 수 있었어요. 어떻게 넘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. 자기가 들쳐업고 가는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고 두 사람이 체온을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. 그래서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이 되고 감동도 됐어요.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. 날씨가 추워요. 힘들어요. 누굴 데려가는 건 더 힘든 일이잖아요. 불편한 일이고. 혼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누군가를 들쳐업고 누군가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정말 나는 얼마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고 정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고 정말 응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